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언약궤 속의 만나하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오신 분들은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그 일부는 이미 들으셨습니다. 자, 성경 출애굽기 16장 31절로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만나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어떤 방법으로 주셨는지 만나를 주신 방법을 출애굽기 16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 뜨기 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지면에 다 깔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나가서 자기 먹을 양만큼의 만나를 매일 6일까지 그렇게 거두도록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왠지 늦잠이 자고 싶어서 내일 아침에는 굳이 나가서 그걸 얻지 않기 위해서 그 전날 만약에 2배를 거두면 먹고 남은 것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가 먹을 만큼의 만나를 나가서 거두어 들여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6일째 되는 때는 평소에 걷던 갑절 2배를 걷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은 제7일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련된 건 다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에 관한 것 가운데 기억나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만나를 그들의 음식과 먹고 사는 문제와 결부시켜서 안식일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나를 특별한 방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금요일날 이 6일째 되는 날 2배를 거두지 아니하면 그 7째 되는 날 안식일에는 굶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말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만나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기 16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주신 만나의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서 증거판 앞에 두어서 후손들로 하여금 교훈을 삼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서 그 증거판 앞에 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도회를 앞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금 깨달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33절과 34절을 좀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제가 여기 34절부터 적었는데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보시겠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뭐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까? 간수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만나를 한 오멜을 채워서 후손에게 간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오멜은 에바의 10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에바가 22리터니까 한 오멜은 2.2리터입니다. 그런데 이 한 오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루 분량의 양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만나 한 오멜을 증거판 앞에 간수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후손들에게 기념하기 위하여 그 항아리에 만나 한 호멜을 담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후손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뭘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지난 40년간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이셨다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가끔 드라마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왜 그 며느리에게 자 네가 내 드디어 며느리가 되는구나,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하면서 은가락지를 딱 주는 겁니다. 이 은가락지는 내가 내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고 또 그 시어머니의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집안의 이 첫째 며느리에게 내려오는 아주 귀중한 유품이란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반지에 그 있는 그 사연을 대대 후손 이렇게 쭉 내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항아리에다가 만나 한 오멜을 담도록 한 것은 그 후손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먹이셨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남기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오버랩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신과 반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야기가 출애굽기 16장에 처음 나오는데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만나라고 하는 단어 이야기와 함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출애굽기 16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절마다 한 절에 그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원망의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니 모세에게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그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나 실컷 먹다가 죽게 두지 왜 우리를 이 광야 땅에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고 원망하는 겁니다. 너무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먹었던 게 얼마나 우리가 먹은 게 많은데 도대체 이렇게 나오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바로 뭐냐면 만나입니다. 만나를 주게 된 동기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하는 동전의 한 면과 또 다른 하나의 면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하는 이 원망, 은혜와 원망이 만나라고 하는 것 가운데 동전의 양면처럼 딱 오버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만나의 개념이에요.
제가 저희 아내와 결혼을 하고, 오늘 우리 집사님 결혼한 사진 보이셨네요. 저는 그런 사진은 안 보이겠습니다만, 1999년 12월 19일 날 친구의 소개로 만나서 한 1년간 열심히 연애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목회에 나가서 묵동교회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하면서 이제 뭐 결혼은 어떻게 어디서 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하잖아요, 다. 근데 뭐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것인가 뭐 이런 거 하다가 뭐 어디로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뭐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도 그렇고, 저도 사실 제주도도 그 당시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냥 제주도로 가는 게 어떻겠냐 했더니 좋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게 속에서 진짜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았어야 됐는데, 그렇게 어떻게 이제 뒤지다가 저 사람이 그 당시에 그 무슨 웨딩 잡지 뭐 이런 거를 잠깐 보다가 저에게 무슨 제안을 하냐면, 그 이제 사실은 제주도에 어떤 호텔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신혼여행 갈 이제 호텔들을. 근데 여보, 여기 진짜 가격도 저렴하고 아주 경치도 좋고 아주 좋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고 그랬더니 바다별장이래요, 이름이. 그래서 그 잡지에 소개된 그 바다별장을 보니까 아주 바닷가 옆인데 하얀색 그 건물에 아주 뭐 조명도 좋고 분위기가 되게 좋은데, 이렇게 아주 작아요. 건물 하나 있는데 거기에 뭐 아는 사람만 오는 곳, 뭐 이렇게 결혼 잡지에 소개가 됐어요. 뭐 저희가 답사를 갈 시간이 있습니까? 뭐 전도사 하는 시절이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제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거의 12시까지 묵동교회 전도사 하면서 넥타이를 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바쁘니까 뭐 주말에도 웬 그 교회가 크니까 주말에는 일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장례식이 한번 터지면 맨날 장지가 어디냐면 저기 그 부산 뭐 그다음에 소록도랜다, 그 고흥 뭐 안면도 뭐 너무 멀고, 또 뭐 개업식 뭐가 너무 많아서 평일날도 거의 쉬는 날, 주말에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갈 시간이 없죠. 그래서 여기 좋은 것 같다. 이제 거기를 저희가 그럼 거기로 갑시다. 저 사람 말만 믿고 예약을 딱 했고, 결혼식이 다 끝나고 이제 갔습니다. 뭐 결혼식 끝나고 갔으니까 늦은 시간 아니겠어요. 제주도에 딱 내리니까 아주 밤 컴컴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니까 이제 이렇게 편말을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근데 이제 가면서 이제 어떤 신혼부부는 어떤 호텔 앞에 내려주고, 어떤 신혼부부는 여기 누구 신혼부부는 이 호텔입니다, 다 예약한 데로 이렇게 쭉 가는데, 저희는 끝까지 가요. 제일 늦게까지 가요. 근데 가는데 컴컴해서 잘 보이진 않는데 이상한 데로 가요. 길도 얼마나 좁고 막 이상한 데로 가요. 그리고 한참을 가더니 웬 방파제 쪽으로 나가요. 방파제. 근데 그날따라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고, 12월 19일 겨울이 춥잖아요. 파도가 막 몰아치는데 날씨도 별로 좋지 않고, 자 이제 유창종 박성리 신혼부부님, 여기가 당신들이 예약한 숙소입니다, 내리십시오라고 딱 내렸는데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얀색 건물 하나만 떨렁 거기에 있어요. 저는 정신병원인 줄 알았어요. 그 안에를 딱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뭐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는데 엘리베이터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그 무거운 신혼 가방을 들고 2층 3층까지 들고 낑낑대고 올라가서 방을 하나 갔는데, 이거는 딱 여관입니다. 여관. 이제는 뭐 저녁도 대충 못 먹어서 저녁을 뭐 좀 하나씩 보니까 김치찌개가 있어요. 그래서 김치찌개 주세요 이렇게 시켰는데, 여기 혹시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주도 음식이 정말 그렇게 맛이 없는지 몰랐어요. 김치에다가 돼지 비계만 위에 둥둥둥 떠 있는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샤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근데 이게 샤워도 어디서 그거 버튼을 눌러야 온수가 나와요. 그렇게 거기서 첫날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있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더 이상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왠지 납치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 다음날 다른 곳으로 옮겼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바다별장하면 제 머리 가운데 떠오르는 두 가지 오버랩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뭐냐면, 하나는 신혼여행이라고 하는 설렘과 또 다른 하나는 이 공포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어제 혹시 인터넷에 이 사진이 올라왔나라고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비슷한 사진이 딱 있어요. 썰렁한 방파제 옆에 아무것도 없는 하얀 빌딩 하나 있는데 그게 그건지는 워낙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랑 함께 이 언약궤 속에 세 가지의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저에게 마치 이 바다별장과 같이 오버랩되는 두 가지 극대극의 의미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제 저녁에 오신 분들은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로 4절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던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게 첫 번째가 뭡니까? 만나 항아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언약의 비석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오버랩되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첫째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십계명이나 만나나 아론의 지팡이나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생각나게 하는 이 물건들이에요. 언약궤 속에. 그런데 동전의 양면처럼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패역의 반역의 표징이 이 세 가지입니다. 만나 항아리, 언약의 비석,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만나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만나가 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원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 자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였다라고 하는 언약과 은혜와 원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오버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언약의 비석입니다. 이 언약의 비석은 쉽게 말하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준비하신 두 돌비에 십계명을 새겨서 주어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가 내려오지 않느냐?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 이제 우리를 인도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아론에게 뭐를 말하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사람들에게 금부치니 뭐니 다 빼가지고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절하고 우상숭배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제 40일이 지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언약궤를 받아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언약 두 돌비를 던져서 깨버립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두 돌비를 들고 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진 그 두 돌비를 들고 시내산에 다시 올라갔을 때 모세가 준비한 그 돌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의 비석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과 동시에 백성들의 패역의 상징이 오버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민수기 16장과 17장에 보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고라와 250명의 족장들이 모세에게 반역을 합니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해요. 왜 당신이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 너에게 반역하는 것은 곧 나에게 반역하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라와 그 반역했던 250명의 백성들을 땅이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땅 아래로 다 땅이 삼키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이 분향단에서 불이 나와서 250명의 족장들을 다 살라서 죽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한 다음에 민수기 17장에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각 12개의 지파들에서 족장들에게 너희들이 대표하는 막대기 하나씩을 갖고 와라 그럽니다. 지팡이 하나씩을 갖고 와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성소 안에다가 둡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다 뒀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 지성소 안에 들은 12개의 지팡이 가운데 누구의 지팡이만?
레위 지파의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에 우미 돋고 거기서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론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 17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고 말합니까?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하나님의 어떤 지도자의 은혜, 언약과 관련된 의미와 함께 또 다른 의미가 오버랩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대한 패역에 대한 의미가 오버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은혜와 패역에 대한 오버랩되는 세 가지가 바로 지성소 안에 들어있었던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던 물건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복음은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면 그 패역의 상징인 만나 항아리와 이 두 돌 비석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언약궤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동스러운 것은 히브리서 9장 5절에 기록된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속죄소가 뭘 하는 곳이 속죄소예요? 죄를 뭐 하는 곳입니까? 속하는 곳이에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 속죄소를 시은좌 시은소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베푸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상징인 그 세 가지의 물건들을 속죄소, 죄를 속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소라고 하는 것은 죄를 뭐 하는 곳인고 하면 덮어주는 곳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칭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의 제사 가운데 대속죄일의 제사 가운데 바로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다가 뭐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바로 반역의 상징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위에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를 덮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던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비석,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오늘 이 만나를 신약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영원한 양식과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양식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주신 이유가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덜기 위한 목적이 메인 목적이 아니었어요. 만나를 주신 목적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알려 함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빨간 것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먹이신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들이 떡으로만 살기 위해서 살았어요. 육신의 빵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아니야. 너희들은 육신의 빵을 위하여 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살 존재야 라고 말씀하게 하기 위하여 육신의 빵으로만 사는 삶의 대표인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430년간 빵으로만 사는 문화에 대대손손 4대가 살았으니 말씀으로만 사는 문화가 익숙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간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그렇게 훈련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오리 무리 가운데 백조가 있는데 커가면서 이 백조가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다른 오리들이랑은 다르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는 오리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요. 빛깔도 그렇고 여러모로 그래요. 그런데 이미 오리와 함께 오랜 시간 살았기 때문에 오리 이상의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백조가 평생 오리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제가 사진을 여러분에게 전에 보여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여드린 것 같기도 하고, 필리핀에서 한 어촌 마을로 전도회를 갔는데 어느 교인집에 갔더니 교인집에 독수리가 있어요. 이게 모자 쓴 게 접니다. 이게 독수리인데, 이게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근데요, 이 독수리를 묶지 않았어요. 풀어놨는데 독수리가 날지를 못합니다. 이 독수리 옆에 다른 닭들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모이를 딱 주면 다른 닭하고 독수리가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제가 들리지는 않았지만 이게 같이 서로 아주 상부상조하고 아주 잘 사는 것 같아요. 야야 부리면서 사는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집회를 마치고 이제 이 장로님 댁에서 제가 숙소로 머물렀거든요. 근데 이 독수리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하늘에 말이죠. 그게 독수리인지 뭐 매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독수리라고 칩시다. 독수리가 날아가는 겁니다. 제가 하늘에 나는 그 독수리와 이 땅에 있는 이 독수리를 같이 보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독수리는 이미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그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이 주인이 어디를 갔다가 다친 독수리를 데려다가 계속 그냥 우리 안에다 가둬놓고 거기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는 자기가 날 수 있는 하늘을 나는 존재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닭과 함께 그냥 모이만을 먹는 육신의 빵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날아야 되는 새들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얘들아, 너희는 그냥 애굽에서 육신의 빵만을 위해서 살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겁니다. 근데 애굽에서 불러낼 때까지는 진짜 멋졌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니까 이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개구리가 나오기도 하고 뭐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패스오버, 유월절 아니에요? 양의 피를 받은 집들은 다 건너가고, 어느 날 우리 집도 보니까 장자가 안 죽었네, 옆집들은 다 죽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힐 멋진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홍해를 건너라고 하는데 이 뒤에 중무장한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와요. 걱정돼요. 모세가 멋지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세의 지팡이를 딱 던지고 발을 내디니까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이야, 기가 막히다는 거죠. 홍해를 쫙 건너고 나니까 그 뒤에 오는 그 군대들이 올 때 다시 홍해를 다시 닫아서 다 죽게 만들어요. 멋지잖아요. 여기 따라가면 뭐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아무리 신바람 나는 일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곧 시들해집니다. 남는 것은 일상의 현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출애굽의 흥분이 가라앉자 일상적인 문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딱 떠오르는데 애굽에서 먹던 고깃가마에서 먹던 고기가 떠오르고, 여러분, 사람이 지나고 나면
고통스러웠던 건 자꾸 미화되게 되고 그런 겁니다. 거기서 고생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고 했는데 그건 어느덧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거기서 있었던 좋은 일들만 생각나는 거죠. 통닭 먹고 치킨 먹고 양념치킨 먹고 삼겹살 구워 먹고 이런 것만 생각나는 거지요. 어느 날서부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는 빵으로 사는 존재가 훨씬 좋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제발 우리가 애굽에서 먹던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과 고기를 주십시오. 그거 주지 않으려면 왜 우리 여기 데리고 나왔습니까? 차라리 그 애굽 땅에서 죽게 만들지.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그들의 실패의 장소가 됐어요. 광야의 청문회를 못 이겨낸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의 실패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언약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뭐가 덮어줬다고요? 속죄소가 덮어준 거, 예수님의 피가 덮어준 것처럼 우리의 실패를 네가 실패했으니 사람 같으면 정말 그냥 끝이다라고 안 하시고 그 실패를 누가 다 만회해 주시냐면 예수님이 다 만회해 주셔서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의 성공을 대신 대체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칭인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걸 침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광야 시험을 당합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40년을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 세대가 다 죽고 그 세대에는 딱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다음 세대가 들어가서 12지파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이 실패의 자리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똑같은 표상학이에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뭘 받으러 가십니까? 시험 받으러 가셔요. 며칠 시험 받습니까? 40일 시험 받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뭐 하십니까? 성공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12제자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에서 승리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뭐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실패를 만나 항아리 속에 있었던 우리의 실패를 예수님의 속죄가 용서하고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실패를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뭐 해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바꿔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스위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걸 무슨 시간이라고 부른다? 은혜의 시간이라고 부른다 말씀드린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실패의 상징인 만나를 언약궤 안에 넣은 그 이유가 이제는 아시겠죠? 그 언약궤는 예수님의 은혜의 상징이고 우리의 실패를 그분의 승리로 뭐 해주시겠다는 의미입니까? 덮어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떡이 좋아요라고 말하고 광야를 실패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이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그 먹지 못한 것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있습니까? 한 끼나 하루를 굶으면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를, 이틀을, 3일을, 일주일을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도 영적으로 배가 고프지 않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늘 배가 더부룩하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고 위장에 병이 있다는 얘기겠지요. 우리는 밥을 먹지 못하면 점점 건강이 약화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쓰고 살려고 하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의 빵을 위하여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과연 영적인 빵을 위하여는 얼마나 애를 쓰고 살고 있는지.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항상 너희 자신을 믿음 안에 있는가 뭐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유일한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이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바로 썩지 않을 양식,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영생을 위하여 나를 찾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그 육신의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채운 바로 그 까닭에 너희가 나를 찾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썩지 않은 양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요한복음 6장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기록하고 있는 썩지 않는 양식은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의 이 양식입니다. 이게 바로 썩지 않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서부터 쭉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마치 캐톨릭의 미사처럼 그 떡과 포도주의 사제가 기도할 때 실제로 떡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그런 화채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여기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한 그분의 언급은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매일매일 거들어 나가는 먹어야 될 육의 양식 만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매일매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장과 10장에 보면 그들이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수경할 때의 중심에도 뭐가 있었냐면 성막 안에 그 만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 행진할 때에도 그 언약궤가 움직였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만나가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들의 삶의 모든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양식을 심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무언가를 뿌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갈라디아 6장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겠다고 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도 거두지 못하는 게 없고 거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또 뭔가를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도 죽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떡과 고기를 생선을 먹는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썩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은
썩어지지 않을 것이 있는데 너희는 그 썩어지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썩어지지 않을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썩어질 폐역의 상징인 만나 항아리, 그 언약궤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덮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보혈만이 썩지 않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곧 추수의 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우리는 무엇을 매일매일 씨를 심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음 주 한 주간은 저희는 특별한 집회 기간으로 저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바쁘고 힘든 삶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한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시간을 내고 또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게 돼서 이 기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소홀히 하지 않고 이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심을 인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폐역의 언약궤 안에 물건 가운데 속죄소를 덮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칭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의 광야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신의 떡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성령의 씨앗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